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 말씀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다스렸던 통일 왕국이 끝나고 남북으로 분열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그 전체 내용이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때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는데 그러면 의인만 남았으면 계속 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여기에서 큰 민족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첫 번째,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적 저주. 예.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있는데요. 언약적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청종할 때,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지만 언약적 저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언약적 저주가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메시지가 너무나 무서워요. 여기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3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담겨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죠.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46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이 모든 저주는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 52절과 53절에 이제 막 나올 건데 이 모든 저주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는가? 52절과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은 저 도표 맨 끝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방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586년쯤의 일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BC 한 800년대쯤 되는 그 기간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일 왕국 시대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네, 잘 아시죠? 네, 치킨도 반반 이렇게 먹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반반인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은 너무나 잘했어요. 후반부에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애국과 너무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들을 자꾸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후궁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마다 뭘 갖고 옵니까? 처갓집에서? 그렇죠. 우상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불상을 갖고 오고 저기는 뭐 갖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나중에 가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망쳐놨어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내용, 너희가 너희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악해지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랬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아유,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람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아람의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지금 나쁜 왕들로 가득했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는 우상숭배의 성지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저쪽 아람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수르가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했는데 몇 년 동안 포위했습니까? 3년 동안 포위했어요. 3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코로나 그 코비드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나가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식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물건값이 비싸진 겁니다. 식량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었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래요.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도 못하는. 근데 여러분, 다들 배고프니까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먹어야죠. 근데 나귀 머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두일미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머리는 맛있어요. 그런데
나귀 머리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뼈만 있고 이거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이걸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은 80세겔이래요. 근데 은 80세겔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만 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만 불이에요. 5만 불. 뭐가?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5만 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아마 평생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 지나가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비둘기 똥.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비둘기 똥을 먹지? 저도 생각해서 이걸 끓여 먹었나? 뭐 어떻게 했나 이거를? 근데 여러분 비둘기 똥이 이게 사실은 식물이에요. 식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그냥 비둘기 똥이지 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런 거예요. 조그만 열매, 콩 같은 열매가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서도 가장 극빈층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들에 나가가지고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겨우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게 이 비둘기 똥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 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은 20세겔. 은 20세겔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3,000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납니까? 힘 있는 자들은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들, 극빈층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신명기 말씀에 예언을 해놨는데 가장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포악하게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으며 자신이 먹는 자녀의 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비가 없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연약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포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상황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적용받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칙, 그 아래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 가운데 벌어진 그 끔찍한 일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에 맞이할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언약적 저주예요. 언약적 저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중심 메시지는 사마리아 성이 그 정도로 어려웠다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이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사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에 들려질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힘을 가진 자들, 힘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바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컥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힘의 논리로 억압하며 그 가운데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힘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컥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의 논리 안에서는요, 아람의 베나닷 왕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힘의 법칙으로는 아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왕은요, 힘의 법칙을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의 법칙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성에 인간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환경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문둥병자 4명은 그 상황에서 싹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둥병자 4명이 신앙의 결단을 내렸거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어차피 성 안에서도 죽고 성 밖에 나가도 죽을 테니 혹시 성 바깥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 안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희망조차 없었다는 거죠. 성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큰 군대 소리가 막 나게 하신 거예요. 밤에 깜깜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저 밑에 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애굽이 큰 군대를 보냈구나. 우리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착각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예고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 여러분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그 스토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만 이해 못했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머리 하나, 먹지도 못하는 머리 하나에 얼마였다고요? 5만 불. 이건 살 수가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올라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뭐 몇 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의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임할 거다. 여러분, 이거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의 힘의 논리의 법칙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은요, 다 두고 떠나갔어요. 성 밖에는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힘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성 밖으로 도망친 비천한 문둥병자들이에요. 힘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비천한 사람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살아갔지만 성 밖에 나가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4명 문둥병자들의 몫이 된 거예요. 이야, 딱 갔더니 성 안에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한테 구박하고 뭐 내가 조금 그 비둘기 똥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뺏어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안에서 쫄쫄이 굶고 있고, 이제 비천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왔더니 먹을 게 풍부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충분히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을 경험한 이 문둥병자들은요,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뭐가 생겼냐면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의무감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런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께서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간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의무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의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서 아직도 힘의 법칙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게 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천한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이 일은요, 힘이 지배하는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힘의 법칙, 사망의 법칙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있고 성문은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죠. 성문을 지키게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성문을 지키게 합니까? 왕이 나가서 지킵니까? 왕자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제일 군대에서도 제일 쫄병. 그렇죠. 저 이등병 때 밖에 그 초소 지키는 때 밤에 저는 군종병이라 가지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됐거든요. 남들보다 1시간 덜 자요. 그런데도 글쎄 야간 근무를 안 빼줘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졸았어요.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이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너무 졸린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빛이 환해져요. 알고 보니까 대제장님이 내려와가지고 후레쉬를 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끌려가갖고 담당 사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갓대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 지켜요? 쫄병이 나가서 지킨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지켰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장관도 아니에요. 어떤 장관이요? 그의 손에 의지하던 가장 실세 장관을
성문 앞에 딱 지키는 사람으로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먹을 거 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싸갖고 자기 집에 장롱에다 넣어놓으면은 권력을 누가 가져요? 아무도 못 가져요. 그렇죠? 각자 자기 먹을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왕의 창고에다가 딱 모아놓고 아무개 누구누구 나와 줄게 이러고서 하나씩 줬다. 그럼 권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왕에게로 가죠. 지금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게 됐는데 이 왕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의 권력이 잡고 있는 사망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은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사탄은 계속 방해하고요, 우리를 힘의 지배가 있는 사망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운명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력화시키시고 사탄을 밟으셨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누구를 밟았어요? 장관을 밟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세력을 밟았어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천한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왔어요. 이들이 뭐 결단을 내려서 온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문둥병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무감이 생긴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 그 내용은 바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들이 성에 갔어요. 성에 가서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요. 어쩜 그렇게 안 믿는지. 근데 사실 나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둥병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사람들 다 떠났어요. 나는 많이 먹었어요.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쪄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설득을 합니까? 무슨 파워포인트를 해놓고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로서 밖에 나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할 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전도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떠났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났어요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몇십 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인맥이요, 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네,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복음 증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권사님들이에요. 네, 다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득이는 지혜를 그리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차로 사용하시고 포로 사용하시고 졸로 사용하시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